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핍박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들을 속히 주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충만하기를 주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주안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 되지 않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인가를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던져놓고 마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성자와 성부께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심을 오늘 기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세상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인데 세상은 그들과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존돼야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라고 해서 주님이 저들이 악에 거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같은 맥락으로서 17절의 말씀을 행하십니다.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뭘 추구하라고 말합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잘 살았는지 점검하는 기준이 뭐가 되면 거룩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죠. 저희 딸아이가 하루하루 공부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알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제가 항상 물어요. 네 할 일 했냐? 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다 했어요.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한테 아주 당당하게 오늘 다 했어. 그런데 그것을 다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너무 할 게 많아. 힘들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주안점이라면 우리는 그럴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함이 나한테 드러나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뿌듯해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대로 내가 살았으면 그날을 낙심하면서 회개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진정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거룩함이 더해지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마음의 근심을 갖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애 가운데 주께서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머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조급함이, 조바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너무 먼 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것,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두 돌판, 또요 지팡이, 또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만나라기보다는 만나가 들은 항아리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있는 항아리가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있는 지팡이가 특별할까요? 아론이 사용했던 그 지팡이는 그냥 나무 지팡이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하고 무등산 잠깐 산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오래전에 저희 형님이 준 그 스틱이 있었습니다. 스틱이. 근데 색깔이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저는 잘 안 썼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딱 가서 이거를 스틱을 이제 힘든 구간이니까 꼭 스틱을 가져오십시오 하고 산을 잘하는 분이, 그래서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거 어떻게 쓰죠?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비싼 스틱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스틱계의 양대산맥 중에 하나의 제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틱이 이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달라 보이고 가면서 가는 내내 스틱을 다 사용합니다. 저는 불편해서 안 썼는데 막 사용해요. 왜 그럽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해져가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냥 나무였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 나무랑 전혀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지팡이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나타난 증거로서의 특별한 지팡이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해진 겁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애굽에서 가져온 금이 있잖아요. 금이 어떻게 쓸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금송아지 만들 때 사용하는 그 금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이 아깝네, 다시 녹여서 써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싹 갈아서 물에 타서 다 마시우게 했단 말이에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다시 금을 사용하십니까? 안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셔요. 그때 금과 금송아지에 썼던 금과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이 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제가 요즘에 저희 딸아이들, 또래 애들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희 딸아이의 입는 옷 색깔과 헤어스타일과 또 핸드폰 들고 가는 모습까지 똑같은 애들이 길에 막 계속 있어요. 차 타고 가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희 때는 교복이라도 입었죠. 얘네들은 교복도 안 입는데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아름다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다 웃으셨잖아요. 어떤 웃음입니까? 존중하면서 아이고 좋겠다 하면서 그런 웃음이었어요?
저렇게 학창 시절에 아름다움을 몰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살지. 이런 조소의 웃음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그 거룩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튀어요. A형인 저는 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냥 성도로 두시지 않고 설교자로 불렀을 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울렁증이 있거든요. 앞에 서는 게 대해서.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께서 처음, 저는 선교단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하시는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가서 첫 일이 뭔지 압니까? 수련회 때 총무를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1200명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광고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을 하는데 계속 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키나? 너무 힘들다. 그냥 총무로서 스태프들 일 시키는 거는 쉬웠어요.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이거 해 저거 해 빈거 있으면 이렇게 일이 잘 처리됐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튀는 일만 총무니까 해야 돼요. 광고를 해야 되니까 나갈 때마다 웃어요. 다 제가 너무 떠니까. 그래서 사실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부르셨을 때 저를 바꾸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저의 이런 성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꾸셔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거룩하게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구별된 것대로 실제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성향과 내 추구함까지도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본질적인 내 성향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는 원래 이래요. 목사님 내 남편은 원래 이렇습니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사로 지목해놔서 앞에 나가서 말도 잘하고 언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평범하게 다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도 그냥 나무가 아니었을 겁니다. 지팡이로 사용하려고 보니까 나무를 다 갖고 와서 다 다듬어요. 나무의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가시 다 드러내고 다듬고 색을 칠하고 이렇게 해서 지팡이로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나무가 뭐가 생긴 거죠? 싹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래서 언약의 상징으로서 언약궤에 들어간 거예요. 분명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끔 하시는 것, 이것이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세상처럼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뿐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까지도 다 바꿔가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거룩히 아니라 뭘로 거룩히 하신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독특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했다고,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일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6절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주님이 다시 거룩해지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저들이 거룩해지기를 간구하냐 이 말이죠. 앞서서 밝혔지만 거룩해져 가는 것의 첫 번째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시작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한 방식으로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집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집사의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우들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살피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남는 시간에 집에서 편안히 들어놓아서 잠자고 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남을 때마다 성도들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요즘 누구누구 삶은 어때요? 애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이 어렵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장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방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에 힘써요. 그렇게 내가 원래 관계하는 데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놓으면 관계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으면 그 관계하는 일에 나를 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 이것이 진리로 거룩해져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추구하심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직분이 의무로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으로 바꿔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진리로 거룩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발현되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을 때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창조하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논의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드님이 희생하시고 또 의롭게 하심의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운 상태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아무런 절차 없이 과정 없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점검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위하여서 파송할 때 주님이 뭘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대가 뭡니까?
돈이요, 돈통. 복음 전파하러 딱 나가는데 경비 필요한 거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 주실 거야. 심지어 신발도 여보로 또 갖고 가지 말라. 왜냐하면 누가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비하셔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시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죄인들입니다. 죄가 좋아요. 죄가 주는 그 쾌락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거기 가서 그들의 죄의 쾌락에 도움되는 일을 우리가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세속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니 저 전도를 해봤더니 안 되던데? 세상의 방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선물이 필요하지. 전도하려면 저들의 욕망을 긁어줘야지.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방법으로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시는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자신의 것으로 하셨습니까? 전부 아버지의 것으로 하신 거예요. 한마디도 자기 생각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성부의 온전함을 의존하면서 자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세상이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성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채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나아갈 때는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으나 그 직장에서 필요한 일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우심을 반드시 드러내야 할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의 방식, 그 더러운 세상의 방식에 취하여서 적절하게 맞추면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1순위의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직장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방식으로 우리는 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세상 직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직장의 그 일들을 성실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 일이 하찮아 보이고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또 이게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일인데 나한테 다 떠넘기네? 라는 것을 푸념하면서 괴로움으로 버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놀랍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예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의 사무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시고 네 일이야, 네가 알아서 해, 정말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 이름과 내 실력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장 속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관여하시지 않을 겁니다. 더 괴로울 거예요. 조금 과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직장 생활에서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룩함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누구의 거룩을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왜 우리의 거룩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거룩을 이야기합니까? 사모님이 애 데리고 잠깐 나가서 교육시키고 오세요. 데리고 나가서. 왜 예수께서 우리의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거룩을 말하냐? 우리의 거룩이 뭐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에 근거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반드시 예수의 거룩에 근거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선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할 때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은 곧 우리를 거룩해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에서의 거룩을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뭘 봅니까?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교회의 시설이 어떠하냐, 교회의 헌금이 어떠냐, 교회의 성도 수가 어떠냐라는 것을 근거로 교회됨을 말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반드시 홈페이지 찾아봐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 내용에 이렇게 설명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성전 안내도 해가지고 1층은 뭐, 2층은 뭐, 3층은 뭐, 4층은 뭐 이렇게 하고 써진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 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시설이 중요해요. 혜택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자랑을 쫙 늘어놓는 교회들. 이거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 우리의 판단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된 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몸소 버리면서까지도 우리의 거룩 위하여서 당신의 거룩을 확증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어떠한 것을 계수하면서 성도가 많냐, 헌금이 많냐,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떠냐, 프로그램이 어떠냐라고 이런 걸 따지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어미가 아픈 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맛있게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먹기 싫어, 라면 먹어도 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먹어라 이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까지 제단의 제물로 사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면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서 온전한 제물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레 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거룩이 무엇인가를 자신 안에 드러내 보이시고 이 거룩이 우리한테 도입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별다를 바가 없는 자녀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여전히 세속의 어떠함을 계수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없는 것들을 헤아리면서 내 가정의 어떠함을, 내 자녀의 어떠함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자녀를 세상에 내어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일 뿐이에요. 주께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내어주시고 거룩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단절시키고 우리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막 퍼먹인단 말이죠. 썩어 없어질 것들, 구더기가 나고 이미 벌레가 드글드글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입에 집어넣어 준단 말이죠. 공부해야 돼, 세상에서 의사 돼야 돼, 판검사 되어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요즘 봐보세요. 검찰 하는 행동 봐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택배하는 협력업체 사람이 초코파이하고 카스타드 하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고소고발했습니다. 이거 고소거리입니까? 그리고 1심에서 5만 원 나왔어요. 5만 원. 그러니까 그 고발당한 사람이 이게 왜 죄냐? 우리 협력업체 직원들 다 먹었었는데 다시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이 뭡니까? 이게 기소할 거리나 됩니까? 그런데 검찰의 입장이 뭐냐면 기소를 고민해 보겠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리예요? 버스 운전사가 승객의 돈 800원 가지고 커피 뽑아 먹었어요. 물론 횡령 맞아요. 그랬다고 직장을 잃게 합니다. 그런 판사가 대법원장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국가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식의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도 저 무리에 끼어라,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법대 가서 저 무리들하고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보내야죠. 와, 저기 가니까 진짜 몹쓸 인간밖에 없다. 불의함과 이 악함에 모든 이 대한민국에서 불의하고 악하고 똘똘 기득권으로 뭉친 놈들 그 패거리에 우리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서 계속 날마다 공부해라 이럴 수 있냐고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예수께서 자신의 거룩을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우리의 어떠함은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겁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될 자들을 구합니까?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믿게 될 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특정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보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편 교회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다 교회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것들은 우리랑 달라 하면서 선을 그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열어둬야 됩니까?
배로 돼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증오할 수 있습니까? 증오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조국교회를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혐오 잘해요. 조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합니다. 동성애자들 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교회로 들어올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혐오 먼저 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는 공산주의를 혐오합니다. 공산권에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중국에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을 혐오해요.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회복될 그 자들을 위하여서, 보편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된 우리들이 중국인들, 공산당, 또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비난하면서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20절에 대해서 주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사도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주신 말씀 때문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보편교회가 형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복음의 어떠함대로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복음을 못 듣는 방식으로 세상과 단절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들을 혐오하는 방식으로서 대하여 살아갈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을 근거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세상이 우리를 증오하고 멸시하더라도 교회가 함께 세상을 증오하면서 서로 혐오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기도로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멸시와 비난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멸시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그 멸시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멸시에 익숙한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멸시받는 것이 익숙하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멸시하는 그들을 미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편교회를 부르심을 기억하셔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나됨을 말씀하셔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것은 그냥 가져다가 전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방식. 이 말은 뭡니까? 어미가 임신을 했어요. 1인입니까? 2인입니까? 2인이면서도 1인이에요. 임신한 임산부가 식당에 가서 1인분이요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뱃속의 애들까지 2인분이요 말합니까? 1인분이에요. 그러나 어미가 먹는 것이 그 자녀의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자는 세상에 결코 하나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채로는 세상에 어떠하심을 절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 피조물인 우리를 누구와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화요일마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책 모임을 해요. 근데 어려운 책, 미국 철학자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임 참 좋아. 그러면서 규현아 같이 가자. 되겠습니까? 될 수 없어요.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와 단어 습관까지도 싹 바꿔야 돼요. 정말 초6이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희생이 기반이 되는 것이고, 또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과. 혹시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에얼리언 나오는 막 그런 영화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어떤 별에 갔는데 그 별에 보면 사람과 닮은 형체의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보고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걔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외계인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과학자들이 그 창조주를 발견하면서 엄청 놀라는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쓸데없는 이야기 같긴 한데요. 여하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래 잘 빠질 겁니다. 과학자들이 창조주의 영역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황우석 박사가 뭐 했습니까? 줄기세포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송아지를 복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다 놀란 거예요. 뭐 저게 된다고? 뭐도 되는 겁니까? 저랑 똑같은 애를 복제해요. 제가 위암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 거 위 띄어다가 제 거 갈아치우게 하면 돼요. 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역까지 과학자들은 노려요. 그래서 뭐까지 생각합니까?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면 돼? 나의 정신과 나의 두뇌를 어떻게 해요?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로봇에다 심어주면 내가 몸 가를 필요도 없잖아. 고치면 되잖아.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세계학자들이 뭐 합니까? 로봇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요? 사람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학자들이 창조주의 원리를 발견했으면 뭐라 하겠어요? 세계를 제패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창조 자리에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심,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지킬 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고 세상이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하셔서 믿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에서 성부와 성자가 함께 누린 그 영광을 피조물인 세상으로 파송될 우리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영광은 영혼 가운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나누는 그 영광을 놀랍게도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성부의 본성과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만 합니까? 인간적인 면모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됨 없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자 하십니까? 얼마나 예수께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싶으셔 하십니까? 그럼 받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해야죠. 이것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이 사람 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사람 되셨어요.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의 자리를 버려두고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우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꺼이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위하여서 일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됨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끊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일을 뭐 때문에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23절의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21절에 세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믿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앙의 순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먼저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게 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수하고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세상에 두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써먹기 위한 보냄이 아니라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담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것과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같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왜 공과 공부를 시켜봐야 됩니까?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래 얘들하고 공과 공부 이 정도 그래 할만해. 딱 가서 해보세요. 되나? 변수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심각하게 고민해요. 이거 안 되네. 다음에는 적당히 아는 수준으로서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A는 B고 B는 C고 C는 D. 오케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는 것과 내 아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완전히 전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될 정도로 뗄 새 없는 관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부모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온전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좀 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부모된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우리 아이가 예배에 방해되지 않기만을 구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믿음을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서가는 것을 소망함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위하여서 누가 목양되는 거예요? 내가 바뀝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설교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려고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수긍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전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떠하심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목양하는 그 질서를 교회 안에 두시고 목양의 관계로 서로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자녀가 자라는 게 아니라 누가 자라는 겁니까? 부모가 자라는 겁니다. 교회 교사가 성장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한 영향력을 떨친다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 무슨 영향을 떨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 됨을 말씀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내 배우자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 배우자와 하나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온전히 나를 그리스도께 투척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 자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녀와 싸우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앞서니까 배우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분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속을 차리면서 관계를 맺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퍼주고 잘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주는 그런 사랑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의존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성자는 온전히 성부께 붙들려서 성부의 존재하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성부를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도 보십시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영혼 속에서 성부와 나누신 그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퍼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5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불법과 불의를 자행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말도 안 되는 불의함 속에 불법 속에서 놓여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 성도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25절에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불의함 속에서 그 피해자들이 눈물 짓고 우는 그들과 함께 울면서도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 평생에 이 불안당 같은 놈들한테 짓밟히고 찢기고 파헤쳐지고 살아서 그 응어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작은 걸림돌이나 세상으로부터 작은 멸시와 핍박받았다고 그걸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울고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바라보십니까? 절망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표정에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던지는 거 하나에도 다 드러납니다. 저도 그렇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 죄스러워요. 그러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당신은 의로우시니 나는 의로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불의함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전에 인류는 소망을 발견했어요.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가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우리는 최전성기를 살아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로운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국가가 이보다 풍요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세계에 영향을 주고 미국에 보니까 땡스기빙 데이에 이 미국의 명절에 무슨 노래가 나온 줄 아세요? 뉴욕에서 캐대언 노래가 나와요. 누가 봐도 한국인 얼굴하고 있는 새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뉴욕 한복판에서 길 다 막고 그리고 그 하늘에 뭐가 떠 있습니까? 그 캐대언에 나왔던 호랑이, 한국산 호랑이 풍선으로 만들어서 막 띄워져 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 저 그거 보면서 막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야, 우리 한국이 뭔데 세계 중앙에서 저러고 있냐?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3명이 나가서 막 춤추고 있냐? 그리고 누가 다 뭐냐면 코리아 한단 말이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높이실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절망하면서 낭망하면서 우리는 안 돼. 저 어렸을 때 항상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진국이고 국민성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뛰어넘어 있고 우리가 달라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가장 번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기대보다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 예배하러 나올 그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와서 애들이 창문에 매달려 있고, 여러분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산으로 가서 산에 나무 베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밖에서 여름 성경학교 했다니까요. 좁아가지고 예배당이.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예배당에 차서, 상상으로만 해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고 싶어서 여기까지 다 앉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 문 다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런 날을 소망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시대가 타락해서 교회가 쪼그라들고 불의함 속에 교회가 놓여있기 때문에 위축되어서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세상의 온전함 속에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부름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